자, 여러분, 자, 계속 구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뭐 이 단계가 꼭 이것다면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단계가 있는데 그 9가지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첫 번째 단계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소명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느냐 이걸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인식을 해야 내가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또 하나님의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내가 힘들어도 나 그만할 거야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꼭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또 뭐 서리집사로, 장로로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쉽게 포기하지 않지 뭐 인기투표 했다고 생각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어려울 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부르심이 매우 중요해요. 소명. 자, 이 소명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9단계인데요. 먼저 부르심,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 거듭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회심,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칭의,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꽝꽝꽝 도장 찍어 주는 거죠. 양자라는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화라는 것은 자녀된 다음에 계속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견인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들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9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험 볼 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소중해신, 믿을 신해서 소중해신, 칭양, 성견, 영 이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 부르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도대체 뭔가?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열망적인 공고로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의 3가지 요소를 보면 첫째, 복음적 사실과 복음적 개념의 계시, 즉 복음 전파를 듣게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도 다 외적 부르심이죠. 그래서 뭔가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초청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걸 전도할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다 전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약속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또 초청, 전도 초청 받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듣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입니다. 자, 외적 부름은 그 부름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온다는 의미로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대나 어떤 국민이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인간에게도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다 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름입니다. 부름. 외적 부름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요구를 계속하신다. 만일 인간이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멸시하는 것이므로 그의 죄가 증가된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외적 부르심에 답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왜 안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의 어떤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택한 자를 모으시기 위한 정하신 방법이다. 또 모든 국민들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중에서 외적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 듣고 초청잔치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청함을 받은 자하고 택함을 입은 자하고 다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바로 외적 부르심이고 택함을 입은 자는 내적 부르심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잠언 1장 24절 26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불렀지만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불렀어요. 여기도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나 내적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부르시는 부름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들, 또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것들, 다 그게 외적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해 구원적으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에게 이른다. 외적 부르심과는 달리 내적 부르심은 구원에 유익하게 하는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자, 내적 부르심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을 유효케 하는 능력의 부르심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며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실패가 없으시니까. 외적 부르심은 다르죠. 외적 부르심은 모두에게 한 거니까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으로써 응답을 먼저 불러서 예하고 따라오다가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오기도 하고 외적 내적으로 같이 오기도 하지만
내적 부르심은 성령에 의해서 부름 받은 거고 그건 실패가 없다 이 말이죠. 내적 부르심은 항상 일정한 목적에 인도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룩하게 하는 부르심이며 축복을 누리게 함이며 자유를 위함이며 화평하기 위함이며 거룩하기 위함이며 소망을 위함이며 영생을 위함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받으면 축복도 받고 자유도 누리고 화평하고 거룩하고 소망이 넘치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 그래서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니까 자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은 뭐예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듣고 기뻐해서 믿었잖아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이 듣는 거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다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은 뭐가 있다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 외적 부르심은 모든 이에게 부르는 부름이고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부름이다. 그래서 외적 부름을 먼저 응답하고 그래서 전도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그 다음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서 내적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부르심의 심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외적 부르심이든 내적 부르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외적 부르심은 뭐 쓸데없는 거고가 아니라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고 내적 부르심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악인이 죽는 걸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돌아오기를 원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베푸실 필요도 없고 외적 부르심을 베풀 필요도 없어요. 에스겔서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정말 불러서 구원코자 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가장 첫 단계는 뭐라고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소명, 콜링.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